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한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2월에 들어서 출애굽기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재미있는 신기한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단순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로 그친다면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신화나 다른 재밌는 이야기, 동화책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 스토리, 재밌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미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가지 것들도 나오지만 출애굽기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단순히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14장에서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의 방식, 출애굽할 때 방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랬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첫 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이 해서 잘 알 수도 있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알아요? 아, 몰라요? 예수님. 맞아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죽음에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편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흠없는 어린 양, 그 피,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피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여러 규례 중에 초태생의 규례를 써요. 초태생, 한자의 표현인데 한자 초태생이 어떻게 쓰였을까? 처음 초,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날생. 처음 잉태하여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구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너희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초태생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규례를 대도로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 처음 것만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다 자신의 것이라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처음 것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가장 많이 이어지고 자신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으로서의 장자, 처음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의미로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동물들은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는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 장자, 첫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을까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그거 대신 가축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가축. 대신 과일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가축 대신 과일로. 과일 대신 밀. 맞아요. 비슷했어요. 거의 맞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째는, 초태생, 장자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는데, 이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의 첫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고, 뒤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면 또 나오지만, 레위기와 또 읽으면 나오지만, 그 첫째 대신 다른 지파의 사람을 대신하여서 구별되도록 했어요. 그 대신하였던 지파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 맞아요. 레위 지파는 다른 소유들을 다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 제사 드리는 일들만 구별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네. 지파라고 쇼니가 알고 있어서 맞아요. 레위 지파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대신하여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속전, 돈을 내서 자신의 해당되는 것을 돈을 들여서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의 사상, 대신하여서 그
속전에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그 사상들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누구를 생각하도록 한 걸까요? 처음 바쳐진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초태생,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처음 난 구별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인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의 규례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건 다 누구를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방식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또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순서예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탄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또 많은 것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죄에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교환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단의 영향 아래 그것의 종노릇하며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핍박과 억압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탄압 속에서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고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모르셨다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언약을 잊으셨다가 비로소 생각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에 비로소 때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4대 만에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실천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언제 구원에 이르게 될지 몰라요. 구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여전히 세상 욕심과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받게 된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정확하게 답을 말해주셨어요. 교환을 잘 읽어줬는데, 아까 시온이가 말해줬는데, 이 땅의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쫓아서 정말 되고 싶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늘 되돌아봐야 돼요. 내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일 경우에는 그것이 우상일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단합해가지고 야 우리 나가자 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도 내리시고 또 나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 선행,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됐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출애굽을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냥 홍해를 건너면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을 가르고 건넜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요. 옆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가 출애굽하여서 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가 물로 씻김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 게 세례잖아요. 물로 씻김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하는 게 세례일지인데, 그것과 출애굽 사건을 동일시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가슴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인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깨닫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해석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지나갔지만 그 뒤를 뒤돌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에 빠졌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죽은 거지. 나쁜 사람들은 망한다. 비슷해요. 조금 더 영적인. 폭망한다. 나쁜 사람들은 폭망한다.
그 영적인 의미, 우리 구원과의 관련해서 신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나쁜 사람, 여기 나쁜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나쁜 녀석이 아니고, 바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있다고 하면, 다시 못 오지만, 있다고, 다시 온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 계속 종노릇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죄의식,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출애굽한 백성은, 홍해를 지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세례를 받아서 자기 구원을 확실히 인친 사람들은 죄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긴 해요. 거길 받기는 하지만 구원의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구원의 영향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표현해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보다 더 세지 못해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네. 네, 네.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네. 구원에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사전을 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의 영향을 믿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도 지옥 가운데, 구원 가운데 떨어지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저기 교환이 하나 있는데, 교환을 하나.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군대들은 몰살됐다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군대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그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이탈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때 매일 무엇을 주셨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40년간의 생활, 이것이 뜻하는 게 뭘까요? 나쁜 짓 하지 말라.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로서 먹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가기 싫어서 이틀치 또는 3일치 몰아놓고 나가지 않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다 썩었잖아요.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로서 살아가도록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그것이 뜻하는 것이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죄성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원 얻은 백성에게 그 광야의 40년을 훈련시킨 것은 단 하루 이틀 3일 동안의 그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연단받고 시험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뜻해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종됐던 모습, 여전히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고 노력하여서 조금 더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을 보고 잘 읽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 120년, 많으면 130년까지 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지금 당장의 안타까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에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잘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 과정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지 아니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인지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다 되돌아보고 어떤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본향을 기억하며 잘 훈련받고 연단받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